4대 교회 역시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사람들에게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과반수가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내일 볼 빌라델비아 교회와 2개이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내일 모레 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인데 역시 주님이 책망을 할 때는 행위를 보고 책망하고 칭찬을 볼 때 역시 행위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7교회가 전부 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를 보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잣대는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그 행위를 보고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형적인 건물, 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의 행위가 가슴 깊이 이번 기회를 새겨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절을 보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들의 믿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고 평가한 이유는 뭘 보고 하는가 하면 내 행위를 아노니 그들의 믿음 생활이 살았다라고 소문은 난 것 같고 스스로가 생각은 하지만 분이 봤을 때는 그 신앙의 행위가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교회 전부 다 내가 이 편지를 요하나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또 사다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또 내일 볼 빌라델비아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라. 그다음에 7개가 전부 똑같이 그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그 이유는 담임 목사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교회 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게 보내는 것은 그 교회에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시에서 공문이 올 때 그 공문에 온 사람 보낸 사람은 그 시 직원들입니다. 근데 항상 누구 이름으로 가죠? 아산시장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산시장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로 그냥 사인 대충 해주니까. 항상 시장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항상 가는 겁니다. 여기서 편지를 담임 목회자가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게 보내는 것은 그 교인 전체에게 보내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다. 썩 나쁘지 않습니다. 7 뼈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7교회 사자라고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7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을 갖다가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표현이 7 영, 성령을 7개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2절을 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살았다는 이름은 죽었으나 아주 죽은 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좀 남아는 있나 봐요. 여하튼 그들의 신앙이 죽은 것과 같다. 그거 일깨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주 평점이 안 좋습니다. 타락입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 행위 완전 낙제입니다. 죽은 자와 같고,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것, 그것을 일깨워서 다시 세워라. 내 행위에 온전한 걸 보지 못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완전히 죽어버려서 끝난 건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망이고요. 4절에부터 칭찬입니다. 이 4절의 칭찬이 아주 좋은 칭찬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 교회 예수님의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앞에서는 다 잘못됐는데 그러나 역접이죠. 사대 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구나. 창세기 초반부에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수가 늘어날 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 또 시작을 해서 노아가 상대의 의인으로 살았고 쭉 나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있다 이거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몇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옷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세탁기가 좋아서 깨끗하게 빨았나요? 세제가 좋아서 깨끗하게 빨았나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하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계시록 4장 4절에서도 장로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7장 9절에 가면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옷입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왜냐하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대체 저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순교를 당하거나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옷이 왜 휘어졌는가 하면 깨끗해졌나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요한계시에서 어린 양은 무조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앞도 뒤도 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요한계시를 보다가 어린 양 나오면 덮어놓고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십자가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못 박혀 죽으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그 표현을 깨끗한 옷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옷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겁니다. 흰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해졌다. 설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옷을 빠는 세제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들이 흰 옷을 입은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받은 자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들의 행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희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해진 거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옷이 깨끗해졌는데 그 깨끗한 옷을 흠 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상 제가 다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4절을 그것을 보고 4절을 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자, 깨끗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 성도들 몇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은 다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 몇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옷을 다시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인 거예요. 즉 옷을 깨끗하게 했어요.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되고 나서 그 옷을 다시 더럽히느냐는 거죠.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성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강한 어조를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했고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면서 다시 그 옷을 더럽힌다고 하면 그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인가요? 오늘 사대교회 몇 사람이
주님께 극찬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있다. 더럽히지 않는다. 뭘로 더럽히지 않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19장 8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다. 주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더럽히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은 뭐 마음대로 죄짓고 교회당에 가가지고 뭐 예수만 찾으면 다 뭐 천국 가냐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그 비난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이고 들으면 승질 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아주 기분 되게 나빠요. 승질 나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막 산다면 그냥 그게 옳으냐 이 얘기거든요. 맞거든요.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 이 옷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행위에 온전한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걸 회복하라 이거죠. 그래서 5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몇 사람은 됐는데 그 안 된 사람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큼 그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다시 더럽힌다고 하면 믿지 않는 자하고 동일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일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4절은 좀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내리니 합당한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깨끗한 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벌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 주셨지만 우리가 이 흰옷을 입고 세상 살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 옷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다시 우리를 시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 것을 시인하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다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